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그런 행보 속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살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 공생 기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그분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아주 그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공생 기간 동안에 하시는 그런 말씀이든가 성경이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성경에 써놓은 그 한자 한자들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가지신 마음가짐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과 그 환경의 모든 것들을 다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론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은 특별히 여러분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하는 한절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고침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한 말씀마다 우리가 집중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것들은 책 같은 거 이렇게 저는 이제 이런 이 소설책 같은 거는 금방 보기도 하지만 요새는 제가 특별히 또 요새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어떤 것들은 굉장히 빨리 읽어버려요. 확 읽어버리도록 그 내용이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힘들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전공서적 같은 거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은 그러나 제가 책을 여러 번 가까운데 사무지 같은 게 한 3-4번 읽었지만은 많이 읽은 책은 이렇게 여러 번 읽은 책은 많지 않아요. 물론 내가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서적 말고요. 근데 성경책은 제가 벌써 읽은 게 벌써 그냥 몇 번인지 모릅니다. 10번, 20번, 몇쯤 제가 숫자를 제가 해야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인지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은 거의 이게 지금 3년에 한 번 정도는 이 성경을 한번 거의 다 설교를 다 하거든요. 주일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새벽마다, 금요 심야 때 다 하니까 이게 저는 3년이면은 이 거의 다 한 번씩은 다 이렇게 깊이 연구하면서 훑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은 여러 번 보더라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새로운 궁금증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이 내 안에 심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정독을 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물론 다독해서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천천히 읽으면서 이 의문이 생기는 것은 퀴즈 마크도 하고 거기다 문제가 되는 거, 의문이 되는 걸 써놓고 넘어가고 다시 또 읽을 때는 그것이 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굉장히 성경이 송이꿀보다 단맛을 느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저희 집은 요새 우리 맨날 저녁마다 물론 이제 주일이든가 토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늦게 자기 못하지만은 다른 날은 우리 집에서 뭐냐면은 이 밤에 자기 전에 한 9시에 저녁 예배를 드립니다. 한 장을 읽으면서 우리 드리는데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없어요. 어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사모님이 먼저 그 내용이 뭔지 얘기하거든.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것들은 새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그 말씀의 깊이가 달라져요. 어떤 사람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눌 때도 굉장히 새로운 의미 속의 각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을 좀 깊이 좀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런 말을 왜 하겠냐면은 여기 오늘 보면은요, 17절 말씀 가운데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란 말이 들리잖아요. 그렇죠? 이 말은 뭐냐면은 사마리아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전에 그 바벨론에 의하여 점령을 당한 후에 그 사마리아의 중간에다가 이방인들을 갖다가 막 심어놔서 그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죠. 북쪽과 남쪽으로.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흩어놓으려고 하는 그들이 아마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에는 이방인이 산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기를 꺼렸습니다. 지나가기를 꺼렸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는 사람이 잘 안 지나가는데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는 데에 나병 환자를, 한 마을을 지나가는 데에 한 나병 환자를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당시 나병은 어떤 겁니까? 나병은 한번 이제 감염되면은요, 그 사람은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마을 바깥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인지 뭐 갈릴리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은 사마리아도 못 들어가고 갈릴리도 못 들어가고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 근처에서 그냥 사는 거야. 주변 마을 바깥에서 사는 거야. 그냥 누가 좀 빵도 좀 땅이나 먹고 살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한 10명이 무더기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걸 보게 되니까 아마도 지금 우리 소록도와 같은 어떤 그러한 이제 나병 환자들만 모여 사는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해요. 주님은 그곳을 지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만났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보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그들 가운데 주님을 향하여 소리 지른 사람은 10명밖에 없다는 그런 소리도 들려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나병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나병 안 걸렸는데요. 멀쩡해요. 피부 막 깨끗하고요. 근데 여러분 속이 썩어지는 그런 병이 당신에게 들어있으니까 손가락이 문드러져도 그 감각을 모르는 그러한 후한무치한 삶을 당신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 나병의 의미는요, 사람이 손이 썩어가고 코가 뭉그러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하는 그 병이 바로 나병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바로 보십시오. 잘못하면 나라가 꼴딱 망하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물러가라. 김건희 여사, 특검해라. 이런 짓거리 한 적 있더라고. 와, 나 웃기더라고, 그 사람들. 사람들이 자신이 잘못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알지 못해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김정은이 통치받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유스럽게 자유대한민국 살고 싶습니까? 저는요, 100번 대답해도 자유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최고예요. 김정은이 밑에 가가지고 김일성이 우상화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하라는 대로 시키고 어디 여행도 못 가고 꼼짝 못하고 사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그래, 왜? 눈앞에 보이는데 왜 그러냔 말이에요. 자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는지도 모르는 바보처럼 그래요. 그러면은 나중에 공산화 되면 어떡할 거야, 나라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생각지 않냐고 한다고. 그 나쁜 짓 하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무슨 잘못이 뭐가 있어? 왜 탄핵시키는 거야? 지금 다 드러나잖아. 근데 잘못했다고 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미친놈들 같으라고. 참 욕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모습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밖에 모든 사람도 다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인 것을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는 잘났냐? 잘난 것 없어요. 나도 나병 환자 같은 모습이 있다니까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은 나병 환자 같이 스스로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질병에 걸려 있어. 그걸 좀 깨달으라고. 똑바로 당신 스스로를 달아봐.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하는 사람만 복을 받을지어다. 깨달음이 있을지어다. 근데 보세요. 이 나병 환자들이 정말 이제는 사마리아 마을로도 못 들어가고 갈릴리도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나병에 걸려가지고 거기서 다른 사람 던져주는 그 빵이나 얻어먹고 그냥 겨우 목숨 연명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예수가 지나가거든. 그냥 눈이 이만하게 떠지는 거지. 그러니까 멀리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람들이 돌팔매질하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고 왜 멀리 서서 그래.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가까이 근접 못하는 거예요. 병 올릴까봐. 그러면서 소리 높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소리 높였다 그러는데 제가 여기서 이 성경에 대한 이 내용들을 보면은 이들은 아마 악을 바락바락 쓸 겁니다. 아마 먹지도 못해가지고 막 병 걸려가지고 꾸꾸려고 막 이러고 있다가 그냥 탁 버리고 눈이 이만히 꺼져가지고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소리가 확 나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급한 순간을 만났거나 특별한 순간을 만날 때에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아주 놀라운 힘이 생겨요. 7배, 10배, 100배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다고요. 아마 여기서는 그냥 이 제3자 입장에서 누가가 기록할 때에 그냥 한 번만 기록했지만은 아마 이 10명이 소리 높여가지고 하나 둘 셋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들이 부르짖는 이 소리는요 정말 애절한 겁니다. 저가 우리를 쳐다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저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얘기를 해. 저분이 우리를 분명히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막 이런 심정을 갖고 그는 부르짖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 손가락이 썩어져가고 눈가락이 파져도 모르고 머리가 다 뽑혀가도 모르는 그러한 무등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요. 예수가 여러분 앞에 있는데 예수를 향하여서 당신의 이 단점이고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왜 드러내지 않는 거야? 이 나병 환자들처럼 이 나병 환자들은 돌팔매질을 맞을 걸 각오를 하고 자기를 드러낸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있습니까? 여러분의 속 안에 있는 것들을 아마 꽁꽁이 앉아가지고 누가 뭐 알아주나 뭐 이러다가 죽지 뭐. 그래 꽁꽁 앓다가 진짜 죽었다 죽어. 병 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는 말할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하실 주님을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예배를 통하여 말하고 상담하며 얘기를 하고 찬양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외치는 그 소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보신다는 말은 여기에도 여러분 잘 살펴서 그들이 무엇이 어떠한 어려움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심령을 보신다고.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를 봐.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보고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오늘날의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나병 환자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보셨어. 보시니까 뭐야? 쫙 읽는 거지 막 스크랩 쫙 하는 거지 뭐 다 그 스크린 하는 거야 쫙. 그래서 이놈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 있고 어떻게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는 말은요 여기 보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명령하듯 말한다는 뜻이에요. 명령하듯. 누구한테? 나병한테. 너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말이 아니라 꼭 해야 돼. 넌 이 말을 꼭 실행하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오는 모든 동사들을 보게 되면 동사들이 뭐냐면 명령어로 써 있어. 가서 보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라는 말을 보이라는 전부 다 명령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을요 굉장히 엄묘하게 해서 너희들은 가서 꼭 보여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야. 굉장히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어떠한 그 자기의 몸에 무엇이 나고 그러면은 그것이 나은 것에 대한 확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다 났어 땅땅땅 치면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돼서 어떻게 해요? 마을로 들어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냥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여 그것을 듣고 가라 그랬으면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네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늘나라의 귀한 보배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그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지금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러한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하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에 여기 보면 19절의 말씀 가운데 구원에 대한 응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순정의 믿음을 가질 때에 놀라운 치유 역사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10명이 전부 다 순종했어요. 순종했다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면 여기 14절 후반절 말씀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 보일 때에 깨끗함 받았어요? 가다가 받았어요? 이게 순종이니까 이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걸 드리더라도 순종이 최고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했더니 어떻게 해요? 가다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요. 가다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의 특별한 특권이라고. 응?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여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배하잖아. 그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재되는 거야.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믿으십니까? 아멘.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역사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순종해서 난 데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 그 다음이 15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만이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 중에 한 사람만 그랬을까요? 10명이 다 있었는데. 근데 이 한 사람은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9명이 여기서 이 예수님께 오지 않고 왜 한 사람만 왔을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나오지 않더라고요. 여기 뭐라고 써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한 사람은 아마 영적으로 민감하거나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출중하여서 이제 자기가 낳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보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순종하게 순복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다 드리겠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9명은 어땠을까? 이 사람들은 아마 요즘같이 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야, 내가 이 돌아가서 말이야. 예수님한테 내가 당신이 가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가서 제사장이 몸을 보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다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한테 뭘 요구하지 않을까? 야, 너 다 났으니까 한 100만 원 가져와, 1000만 원 가져와. 이러면 어떻게? 그래서 안 갔을지도 몰라. 이거는 현대적인 얍삽빠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뭐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에이, 났으면 됐지 뭐. 아유, 났으니까 가서 할 일들 많아. 내가 예전에 뭐 이제 살던 집에 돌아가서 하려면은 뭐 소도 사야 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바쁜데 뭐 에이 주님께서는 다 이렇게 알아서 그냥 우리 다 그냥 뭐 바쁜 거 알고 그냥 다 이게 뭐 다 그냥 덮어주실 거야.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우연히 그런 건데 뭐 그런 걸 이거를 뭐 예수님한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가서 그냥 하라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지. 요즘 뭐 치료도 좋고 그런데 잘 약 발라가지고 낫지 내가 무슨 뭐 예수님이 그랬다고 난 걸까? 이래가지고 생략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각가지 부류의 자기의 편한 대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부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적인 것을 보게 되면 분명히 주님께서 가서 보이라 그랬더니 가는 중이라고 그랬잖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왜 없냐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해결됐다는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당신이 오늘까지 믿음 가운데에 오늘에 이르기 위한 그 가실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합니까? 네.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차 운전을 하는데 차 운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전혀. 사고 날 일은 뭐 사고 나도 그래도 찌그러지면 말고 사람은 그래도 크게 안 다쳤다고. 전에는 저기 구리역에서 한 사람이 내 본네트로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인사사고 한 번 난 적이 있었지만은 입원해가지고 뭐 그 사람 뭐 이게 보험으로 처리해서 끝났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다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뭐 입원하시더라고. 좌우지간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하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는요 가다가요, 제가 저기 여기 보면은 여기 구리 성당이 있잖아요. 그 길을 가는데 거기는 뭐 차선이 그냥 가운데 거해져 있는데도 뭐 차 다니는 사람 다니는지 뭐 양쪽이 차 세워놔가지고 막 다녀요. 근데 뭐가 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툭 치더라고. 봤더니 이 택시가 내 옆쪽 다니는 데를 툭 치고 이렇게 해서 그냥 쭉 지나가려고 해서 쭉 봤더니 서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나이 드신 운전기사 분이던데.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내고 그랬을 거야. 근데 나는 목사니까 그럴 수 없잖아. 뭐 쳤으면 좀 이렇게 털고 못 털고 그러니까 옷에 뭐 묻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심하십시오. 지나갔어요. 만약에 조금 더 정면으로 받아 응대해 받았으면 어떻게 뻔했어? 아마 널브러져가지고 본네트리 올라갔을 거요. 그 양반 참 정말 얼마나 내가 기도하고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옆으로만 조금 쳤지. 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 어떨 때는 내가 가다가 막 차 몰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차를 자기가 지 차를 갖다 이렇게 문 닫고 하는데 내 그 백밀러가 그 사람의 엉덩이를 톡 쳤어. 근데 봤더니 나를 희금 쳐다보더라고. 조금만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내가 앞에가 그냥 받았으면 어쩔 뻔했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쑥 나가다 보면은 그냥 차들이 확 지나가잖아요. 내 코 앞으로 싹 지나간, 트럭이 내 코 여기 스치면서 지나간 적도 있어요. 이렇게 치면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야, 임마, 너 예수 똑바로 믿어. 이러신 것 같아. 아, 진짜 여기 톡 쳤다니까, 이렇게. 요 코를, 이렇게 내가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가는데, 이게 트럭인가 짐차 같아요. 확 지나가는 데에 여기를 톡 치더라고. 깜짝 놀랐지, 그냥. 요거 한 5cm만 더 갔으면 이거 연상 날아갔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렇게 보호하시니까 저놈은 앞으로 목사해야 되니까 저건 좀 보호해야 돼. 뒤로 끄잡아 당겼겠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그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파란불이 막 지나갔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을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하게 나병 걸려가지고 손가락이 날아가도 모르는, 그렇게 감사할지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고 이 무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을요,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9명 어땠어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근데 이 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역사하신 것을 알았다니까.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느꼈잖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마 낳은 걸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아요. 왜? 이때까지 이 나병은 죽는 것인데 이제 나는 나병 걸려가지고 집에도 못 가고 여기서 동구박해가지고 맨날 머물다가 그지 노릇하다가 죽는구나 이랬는데,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그 말씀 하나를 순종했더니 확 나버렸네. 놀라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체험을 그는 한 거예요. 한 거. 그래서 그는요, 잽싸게 돌아왔더니 지차 여기 보게 되면요, 아무 말씀도 여기 아무의 중간에 것도 안 들어가고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께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다. 당신의 말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가 무엇을 가졌겠습니까? 재산이 있겠습니까? 뭐 어떤 재능이 많겠습니까? 무엇이든지 나에게 명령만 하시면은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주님께 내가 감사하며 그 뜻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복이라고 엎드려진 거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보인 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그가 누구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의 직책이 있고 장로가 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요, 쓸데없는 거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는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중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더 악하게 되면 어떻게 나중되는 것이 아니라 저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배반한 놈들 많거든, 가룟유다 같은 놈들이 이 땅에는요. 그럼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응?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요. 그럼 믿음 없으면 죽는 거지, 뭐. 지옥에 떨어지는 거지, 뭐.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명명했던 이유는 바로 그런 뜻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어? 네가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니네 엄마 아빠도 예수 믿고 뭐 그래서 너도 예수 믿고 네 딸도 다 예수 믿지. 그리고 또 넌 누가 목사고. 근데 지금 너 뭐야? 하는 짓거리가.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와서 이렇게 영광 돌리며 엎드려 감사하잖아. 또 뭐야? 목사 된 놈이 감사할 줄도 모르고 지잘난 모습 폼 잡고 앉아가지고 내가 능력 많네. 나는 뭐 은사가 뭐가 몇 개나 있고 이딴 소리 앉아있고. 예? 그거는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이 겸손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예요. 사마리아 사람이라. 제일 불쌍하고 천대받고 병들고 가진 것 없고 아는 것 없는 그런 자가 주님 앞에 순명하고 엎드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겸손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태도로 나타나야 돼요. 실질적인 태도를 통해서 주 앞에 나타나야지 이 입만 나벌나벌 내봤자 어떻게 해요?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고. 보세요. 저는요, 진짜 사실을 오늘 정말로 제가 은혜 받은 것은 17절과 18절 말씀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라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아홉은 어디 있냐 이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지만은 이것은요, 주님의 통탄의 말씀이에요. 통탄의 말씀.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슬픈 질문이에요. 슬픈 질문. 슬픈 질문. 여러분, 이건 세상을 이 나병한 자처럼 무디고 어떻게 살할지 모르면서 그냥 지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 세상 속에 속하면서 그냥 그 아웅당하면서 믿음이 조금 있다고 그거 가지고 나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향한 주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세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볼 땐 3번이나 하는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면 17절 말씀 가운데에 누가 뭐 질문했어요? 왜 대답을 해? 주님이? 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무슨 뭐 대답할 필요가 뭐 질문한 거 없잖아요. 그냥 와가지고 사마 사람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대답했다고 얘기한다고. 이건 누구에 대한 대답일까? 물론 10사람 다 대답도 되지만은 난 특별히 9사람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주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주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 느끼지 못하는 이 나병한 자 같은 그런 자들 9사람. 고침받았지만 진짜 고침받은 것은 여러분 그들은 고침받지 못한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고침받았을지 모르겠지만은 영적인 고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은 다시 만나야지만 이루어지는 건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인 고침을 받지 못한 이 아직도 나병한 자의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10사람이 다 깨끗한 걸 받지 아니하느냐는 거예요. 야, 9명 너희들 다 고침받고 낫지 않았어? 육신적으로? 이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다 끝인 줄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야 바보들아, 이 얘기하는 거죠. 그 9은 어디니? 더 직설적이죠. 아까 10명을 말했지만 이제 9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 9은 어디냐? 고침받았다고 까부는 놈들 요거 아직도 덜 고침받았는데 진짜 고침 바로 뒤에 있는데, 예? 그 9명 고침받지 못한 것들 아직 무감한 자들 어디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말씀 가운데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야,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이 가장 멸시했던 그 사람만이 나에게 와서 정말 고침을 받는구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났다고 까부는 교만한 놈들, 너희들 말이야, 에? 돈 있다고 까불려는 것, 좀 학식 있다고 까불대는 것들 말이야. 에?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 말이야. 지 생각대로 모든 거 해석해가지고, 아유, 뭐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어디 있긴 여기 있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 뭐 영적인 생활에 대한 무지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요. 영광조차 돌릴지, 자기가 태굴 있고도 나무를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에는. 그러니까 이 세 번의 질문들은요, 보다도 10사람, 9사람,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이방인에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크고 중간 더 작게 하면서 초점을 쫙 맞춰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는요, 주님의 외마디 소리예요.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한 안타까운 불부짖음이에요. 주님이에요. 막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런 아픔이라고. 주님의 아픔이라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내가 되어진 한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요,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을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하나하나들을요, 그냥 되어진 것으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와 만나서 점심을 먹는다, 그냥 되어진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다, 그 일이 그냥 되어진 걸 생각하지 말라고. 주님이 나에게 무슨 일과 사인인가 하고 계신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라고. 그럼 여러분 길이 열린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냥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으셔서 나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시옵소서.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 세워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주님께서는 지금 특히 믿는 자들에게는 주시하고 계신다고 그래요. 금동자처럼. 네?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는 많은 인생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하여,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통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근데 19절 말씀 보십시오. 여기 한 사람에 대한 축복이 이런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주님께 돈 달라고 그랬어요? 야, 너 났으니까 너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있냐? 집 한 채 있어? 팔아서 너 10%는 나한테 갖고 와. 아니, 근데 50% 갖고 와라. 이랬어요? 주님께서는요,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가라 그러는 거, 가라. 그리고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앞에서 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나온 것을 보고 큰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나와서 무릎 꿇는 것을 뭐라고 어떻게 봤냐면은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봤다?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는 믿음. 그거예요. 저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에요, 이게 지금요. 그걸 믿음으로 주님은 여기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고 돌아간 9사람들은 안 믿는 거로 봤다는 거지. 그냥 우연히 났던 거야. 그냥 내가 좀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낫겠지. 내가 무슨 약도 먹었으니까 그 약 때문에 난 거야.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왔다는 거죠. 그 나병이라고 하는 엄청난 병에서 죽을 병에서 낫게 해줬는데 이거를 왜 깜짝 놀라고 와가지고 이 사람 한 사람처럼 사마리아인처럼 왜 안 돌아왔겠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하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네가 돌아와서 나에게 부복하고 영광 돌린 것은 내가 낫게 했다는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9명은 육신적인 질병에 치료해서 그 사람이 세상에 나와 살지 몰라요. 살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은 구원은 없어요. 영원한 그 나라는 못 간다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그 육신적인 치료받고 거기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지옥 가는 거지. 예수 모르니까. 그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 이런 은총을 받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총을 받은 것이죠. 육신적인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큰 거지요. 앞에서를 갖다가 만약에 하나로 봤다면은 뒤에서 구원받으면 100, 아니 1000, 만, 아니 더 큰 10만? 더 큰 건지 모릅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는 거라고 하니까. 앞에 크겠습니까? 뒤에 게 큰 것입니까? 저 뒤에서 주님께서 구원하심이 된 것이 더 큰 거죠. 주님이 인정한 구원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분명히 봐야 할지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요, 믿음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얼마나 헷갈리게 합니까? 예? 요즘 MBC 이상한 사람이 말이야, 그냥, 뭐 윤석열 대통령 와서 뭐 욕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미국 뭐 공관에도 보냈다 그러대. 예? 여러분, 막 거짓말 하잖아. 세상은 막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진짜다 그래서, 야, 윤석열이 욕했대? 뭐 욕했대? 그게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나? 지가 알지도 못하면서 뭐, 들어봐, 그게 어디 욕한 적이 나오나, 거기에. 바이든이라는 말이 거기 어디 있어? 없잖아. 무슨 말 하는지도 안 들려? 모르겠다. 안 들겠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자막 따가지고 내보내고. 사람들을 그렇게 왜곡시키는 거. 오늘날의 모든 이 미디어, 이 매스미디어들은요, 여러분 다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것저것 다 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돼, 지금은요. 특히 우리나라의 뉴스 이거는요, 신문, 이 뉴스 나오는 거 이거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복합적으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 매스미디어를 다 종합해서 여러분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지금요. 특히 지금과 같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차지에서는요.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만 헐거린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요, 이게 온전한 하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알지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불행한 거죠. 그죠? 불행해요. 세상에서도 잘못된 그러한 이 사람들의 오보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냥 나라를 반대하고 대통령을 반대하고 막 데모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기 사마리아 사람처럼 한 명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는 먼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명심하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갖고 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부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저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주께서 원하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못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맨날 통탄한다고. 주님께서, 야 이놈아 도대체 뭐하냐?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왜 깨닫지 못하고 있니? 너 그거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요. 예?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읽은 적 있어요? 아마 10명이면 1명 정도 있을까? 1명도 안 될걸, 아마. 저희는 이 말씀을 어저께 읽을 때 마음이 강심하더라고.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회개하라는 소리예요, 회개하라는 소리.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믿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구해 나갈 때에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주여 한번